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므로 한 절씩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영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스크린 한번 보시면 이 영화는요 2007년 엄청 옛날이죠. 아주 옛날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밀양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인데요, 내용들이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사건들이 진행되지만 정작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영화입니다.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전체를 살펴보아야겠지만 오늘은 한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방금 제가 화면을 통해 띄워준 영화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전도연이라는 배우인데요, 이 배우는 극중 아들을 키우는 과부로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서 내려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차렸습니다. 서울에 있던 여자가, 서울 여자가 시골에 와서 살면 얼마나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겠습니까? 주인공은요, 그것을 또 잘 살려서 돈 많은 과부 행세를 하였습니다. 땅을 본다니, 땅을 산다니,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주인공은요, 이 행동이 자신에게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이와 같은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얼마 뒤 큰 사건이 터지는데요, 바로 자신의 돈을 노리고 범인이 자신의 아들을 유괴한 것입니다. 돈 많은 과부를 행세했지만 실상은 그는 돈이 없어서 아들의 몸값조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아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유괴범을 어떻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이 유괴범이 누구냐 봤더니 바로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의 원장이었던 것입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이 주인공은요,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그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라고 말하니까 전도연이 이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 그 교도소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녀 앞에 있는 범인은요,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자신이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얼척이 없는 상황에 그녀는 기가 막혀서 자신은 이렇게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괴롭게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죄 지은 사람은 그가 이미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니 이 주인공은요, 그때부터 점점 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 밀양에서 유괴범인 웅변학원의 원장의 이 회개를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 더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오대양 사건과 또 세월호 사고 때 이것과 관련 있다는 의혹으로 매스컴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단입니다. 그로 인해 비기독교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단인데요, 어떤 이단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는요,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번 회심하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한 것입니다. 과연 구원파에서 말하는 이 회개,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함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6문인데요. 여러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5번째 강구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로 인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함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은혜로 죄의 비참을 깨닫는 회개입니다. 영화 밀양 속의 유괴범의 회개는 왜 진정한 회개로 볼 수 없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회개했다고 다 자동으로 용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회개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 없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성령님의 빛을 비춰 회개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심히 미워하게 되고요, 연약한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괴범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로 볼 수 없습니다. 죄의 비참을 깨달았다면 절대로 이렇게 평온하게 있을 수 없었겠지요. 아마 그 주인공의 두 눈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어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내가 큰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였어도 그 죄로 인해 이웃에게 끼친 그 악은 평생 남아 있습니다. 이 유괴범은 평생을 살며 그 죄값을 치러야 했고, 또 아들을 잃은 과부 앞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 그의 회개는 잘못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은혜로 죄의 비참을 깨닫는 회개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회개는 매일매일 회개 가운데 주어지는 회개입니다. 단 한 번의 회개만 있으면 더 이상의 회개는 필요 없다는 구원파의 회개 또한 잘못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기도문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간구가 무엇이죠?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일용할 양식은 육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기도였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번째 간구는요, 영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두 간구는요, 사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제사함을 구하는 것도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이 제사함을 얻지 못하면 한순간도 평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잘못된 회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사함을 받는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칭의인데요.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또 계속해서 죄를 용서받고 더욱 의롭게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제사함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이루어가야 할 부분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아버지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 죄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가 있습니다. 또한 그 죄로부터 실질적으로 짓는 자범죄도 있죠. 그러니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용서해 주길 하나님께 매일매일 회개를 통해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에서 가르쳐주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면 매일매일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지만 매일의 생활에서 부족한 것이나 죄나 잘못이나 허물들이 있었기에 주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와 부족을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와 같은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은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으며 먹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기의 죄를 날마다 더 깨닫고 계속해서 씻겨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옴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매일의 생활에서 부족이나 죄나 잘못과 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진정한 회개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으로 우리는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대가로 그 조건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공로에 근거해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라는 문구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온전히 결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결심하겠다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구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용서가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간구하라고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가 처음 서두에서 읽은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우리가 읽은 21절과 22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한 내용입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는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7번 용서해 주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3번 용서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7번은 4번이나 더 용서했으니 베드로 기준에서도 정말 어떻게 본다면 간대한 표현이었겠죠. 그렇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속셈으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7의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 곱하기 70, 여러분 7 곱하기 70이 몇입니까? 490. 감사합니다. 490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490번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이 나라의 세금을 결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임금 앞에 불려오는데 이 종은요, 무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하면 주일학교 생각하셔서 뭐 그 정도쯤 모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금으로 하면 20kg에서 30kg입니다. 여러분, 제 딸 돌반짓만 해도 키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한 달란트라는 이 단위가 엄청 큰 단위입니다. 이 10,000달란트는요, 고대 노동자의 20만 년치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빚일까요? 저는 도대체 이 종이 무슨 짓을 해서 이 빚을 졌는지 참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이 종은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왕은 그 종에게 이 빚을 갚는 조건으로 자신과 아내와 자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임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발 참아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내가 꼭 갚겠으니 그것만을 하지 말라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팔지 말라고 그렇게 빌고 또 빌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임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종을 가엾게 여긴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의 빚을 이 임금은 없애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말도 안 되는 큰 은혜이죠. 엄청난 은혜를 이 종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 종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정말 졸지에 자신의 가족이 다 팔려갈 수 있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요, 엄청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다 보니 이런 큰 은혜를 입는군요. 앞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비유의 이 종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죄악을 모두 용서해 주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 종과 같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도하며 주인의 집을 이 종이 나서는데 그의 눈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자신의 빚에 비하면 정말 한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좀 그거 자기가 큰 빚을 사함 받았으니까 없던 거로 해주면 되는데 이 사람의 막 목을 붙잡고 흔들면서 돈 내놓으라고, 돈 갚으라고 그렇게 이 사람을 윽박지르는 겁니다. 이 동료도요, 자신과 같이 막 빕니다. 좀 참아달라고,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제발 좀 참아달라고.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아주 잔인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를 기꺼이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을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둘만의 문제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요, 또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정말 어떻게 본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일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기꺼이 용서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듯이 우리는요,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값없는 정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종이 정말 그 큰 빚을 탕감받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기꺼이 형제를 용서하길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혹시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온 교회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에서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형제를 기꺼이 용서함으로 우리 온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깊이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